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특정한 사람을 보내시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만남,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주의 종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세계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루 전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혼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친족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단순히 한 명의 주의 종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간절하게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할 때 엎드릴 만큼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당시에 엎드린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장면은 그냥 고넬료의 진실함, 경건함,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순수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오게 된 목적은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같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33절에서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리에 온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초청은 단순히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믿음의 초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고넬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태도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곧 주의 종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24절 25절에 나타난 장면은 바로 이런 영적 원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24절에 고넬료의 준비가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라고 지시를 들었지요.
그는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첫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고넬료는 혼자 베드로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어요. 단순히 그냥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받을 자리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 준비된 현장 자체가 이미 주의 종의 권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미리 모여 기다리는 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믿음의 사모함, 이 모든 것은 주의 종이 전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종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성도들이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준비 위에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태도가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25절 말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릴 정도로 깊은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 숭배에 대한 것을 거절했죠. 하지만 고넬료의 행동은 어떤 숭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된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태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높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져야 그런 풍성한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을 별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겠냐고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존중하는 권위를 세워주는 태도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넬료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높일 때, 말씀을 귀하게 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존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태도를 사용하여서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에 열리는 거대한 문을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것에 반드시 새로운 영적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는 준비와 존중이라는 이 두 가지 영적 토대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신다고요.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선명하게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반드시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오고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예요. 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에 개입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인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다 책임져 주거든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책임져 줘요.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오늘 겸손하게 주의 종을 맞이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얘기하면 왜?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어떤 지식 있고 지혜 있고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내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교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은 들은 말씀을 즉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때로는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경제적인 그 힘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세 번째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한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늘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때로는 내가 득이 안 돼도, 나한테 실이 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이 될 것이 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어딨냐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늘 기도하는 자로,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 그럼 우리는 그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길인 것 같았었는데 내가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럼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길이 끊어지는 거라고요. 그 길이 낭떠러지가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내가 볼 땐 낭떠러지와 같고 막힌 길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어떻게 해요? 뚫어주시고, 낭떠러지 같은 길을 뭐예요? 다리를 놔주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